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 비슷한 결의 질문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천주교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좀 이제 특별히 이제 개신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부르고 그냥 로마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이제 따로 부르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게 용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 그러니까 교회, 개혁교회, 개신교나 그 성당, 그 천주교나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싸우고 그래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지. 뭐 이런 얘기부터 그거 뭐 교회 안 다니고 난 성당 다닐게요. 어차피 다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은 또 이제 조금 배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고 그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안에 그 교회도 있고 그 성당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는 너랑 다르네 이러면은 자꾸 분열시키는 거야.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왜 꼭 교회는 꼭 천주교 까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맞는 말과 거짓말을 섞었을 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 맞는 말이 있어요. 예, 맞아요. 기독교라는 명칭 안에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구분할 때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큰 틀 안에 거기에 로마 카톨릭도 있고 뭐 동방정교회도 있고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원래 다 기독교다. 왜 교회만 지들이 기독교라고 말하냐? 한국 교회만 왜 기독교라고 말하냐? 저 천주교도 기독교인데 이런 얘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을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는 성당 다닐게요. 근데 꼭 성당 다니는 사람을 꼭 교회로 이렇게 다시 전도하려고 하더라. 기분 나쁘게. 나도 예수님 믿는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성당에서 신앙생활 해도 천주교에서 나도 우리 성모님한테 잘 빌면서 나도 예수님 우리 있다. 성당에도 예수님 있다. 그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 이렇게 매달려 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왜 꼭 기독교로 자꾸 오라 그러냐? 개신교로 자꾸 오라 그러냐? 어차피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는 누가 뭐 성당 다니는데 교회로 오라고 성당 가지 말고 교회로 오라고 말하기 민망하다. 이런 부분들까지. 자, 오늘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오늘 이 45분 동안 얘기를 하는 게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역사와 교리적 차이와 이런 어떤 실제로 옛날에 30년 동안 전쟁한 거 아세요? 진짜로 서로 죽이고 30년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엔 전쟁도 되게 길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 전혀 다른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이단이다, 기독교 개신교 입장에서는 천주교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분류에 따라 하는 애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제가 오늘 신목사 천주교 이단이라고 말하다 이러면 논란 또 뭐 이러면서 저 나락 보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신교 입장에서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의미가 애매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저 로마 교황의 그 하수인들은 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서로 죽이고 치고받고 싸웠겠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 이단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타종교다. 그러니까 사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왜냐면 이단은 비슷해야 좀 끝이 잘라졌다 이러는데 타종교라고 말하는 건 아예 이제는 너무 달라져서 그냥 다른 별도의 종교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라는 크리스찬리티라는 그 구분 안에 들어가기가 좀 민망한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죠, 당연히. 뭐 교황청 공식 입장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 전체적인 거 오늘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핵심적인 것만 쭉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 좋아하잖아요. 막 그거 막 교회 역사, 막 구교, 신교의 역사 이런 거 하면 제가 역사 강의가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뭐. 누가 천주교 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 내가 그걸 잡아야 돼? 괜찮다고 말해야 돼? 아무 종교나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종교나 가지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근데 아까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안 된대요. 제가 전달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된대요. 다종교의 구원이 없대요. 이 얘기하면 요즘 사람 되게 기분 나빠요. 아무 종교나 갖는 게 뭐 마음 수양하고 좋지. 뭐 천주교는 심지어 비슷하더만. 교회라고 부르더만. 심지어 십자가도 있더만. 심지어는 먼저 그게 원조라면 이런데. 개신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인이신가 봐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이신데 개신교를 보면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개신교를 보면은 뭔가 천주교의 그 카톨릭의 열화판인 것 같다. 뭔가 좀 우리는 이런 전통의 풍성함과 이 매번 성례전의 아름다움과 뭐 그런 뭐 고해 성사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신앙적 풍성한 유구한 전통들이 있는데 걔네는 세례 성찬 뚝 떼갖고 꼭 걔네는 약간 필수적인 것만 쪽 뽑아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만들어낸 열화판 같다. 이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은 진짜 확실하게 말했어요. 전공 분야입니다. 전공 분야.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그게 실제인지 어떤지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존중하고 들어봐야겠죠. 제가 대단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고 전공하고 지금껏 사역해온 그 뿌리를 쭉 근거를 살펴보면은 기독교라는 거는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지. 사람들이 후대에 이름을 붙인 거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자, 오늘부터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할 거다, 얘들아. 자, 나는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 기독교라는 명칭은 뭐냐면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너를 뭐라고 부를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그게 뭐가 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의 사람들이. 막 예수가 부활했대. 예수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구약 시절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의 예언자래. 라고 사람들이 믿고 막 추종하고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걔네들을 볼 때 얘네를 뭐라고 부를까? 라고 이름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라고 부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멸칭으로 굉장히 비꼬면서 지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빠돌이 새끼들 이런 거예요. 되게 천박한 표현이에요. 그게 영어 표현을 Jesus freak 이래서 예수 또라이 이런 거. 예수에 미친 애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 미친 애들 이런 표현이었어 원래. 그래서 야 그리스도인이래 쟤네. 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야. 쟤네 그리스도에 따른댄다 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근데 이제 그게 많은 핍박을 거치고 그렇게 막 멸칭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리네. 4세기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황제가 딱 이제 커밍아웃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들 눈치 보셔야지, 이제. 황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딱 그러는데, 지저스 또라이가,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이렇게 다 줄 서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이 명칭이 생겼는지. 자,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한정으로 기독교라는 이제 이 단어를 개신교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나 기독교야 그러면은
개신교를 말하고, 나 천주교야 하면은 로마 카톨릭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라고 말할 때 그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저게 더 정확해요. 크리스찬니티라고 번역해요. 크리스찬니티. 그러니까 이거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스러운 것, 이거예요. 크리스찬니티를 좀 이제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스러운 것, 그리스도스러움, 이걸 좀 명확하게 좀 더 부드럽게 바꾸면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명칭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되게 넓죠. 근데 이 명칭을 누가 지은 거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거를 따르는 애들이니까 대충 모르겠는데, 이걸 따르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짓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죠. 자, 근데 이제 글을 부르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 특징, 디테일 없음. 자세하지 않아요. 그냥 그 뭐 가재나 개나 똑같은 거지. 내가 볼 때 다 똑같이 뭐 이게 뭐 광어인지 우럭인지 뭐 다 그냥 생선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애는 다 때려박아요. 여기다 기독교 크리스찬니티라는 거 안에 자기들이 느끼는 이제 비슷한 거 다 때려박는 거죠. 외부인 입장으로는. 물론 내부에서 갈라진 그 역사는 또 따로 있지만.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류 안에는 로마 가톨릭이 있고요. 이거를 또 이제 종교 전쟁 시대로 말하면 구교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믿던 기독교. 그리고 여기서 갈라져서 나왔다는 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혁한다, 저항한다. 이 구교에 저항한다. 그래서 신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다.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진 교회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하늘의 주인, 그래서 천주 이렇게 불러서 이제 토착화된 명칭이 천주교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서방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쪽 교회와 동쪽 교회가 또 나눴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 다 들어갔는데, 이게 거기서 나눠진 그쪽이 동방정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교황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찌 보면 더 가까워요. 교부들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도자가 있긴 있는데,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이 교리를 바꾸거나,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동방정교회는 교리를 교회의 리더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동방정교회를 딱히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랑 동방정교회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사제주의예요. 사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일반 믿는 사람과 사제는 확실히 구분시켜요. 근데 뭐예요? 개신교는 뭐죠?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사제가 따로 막 진짜 제도적인 사제가 있는 건 아닌데, 목사님은 그럼 뭐예요? 목사님이 사제지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사제는 사제가 특별한 신앙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평신도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사제 밑에 있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는. 그래서 사제에 의존해서 신앙을 끌어갈 수 있을 때 평신도 개념이 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게 명칭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맞겠죠. 직분이 있냐 없냐. 자, 그래서 이런 기독교가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하죠, 보면. 근데 또 이집트에 또 콥틱 기독교라 있고, 뭐 러시아 지방으로 또 가면 러시아 정교회 있고, 뭐 그리스 정교회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다 교리적 차이점을 제가 다 다루면 뭐 끝도 없는데, 개신교 안에서도 막 우리가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성결교, 순복음계열, 구세군, 뭐 수많은 초교파 독립교회들 이렇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 안에 있는, 개혁교회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저 밑에 가로친 애들. 그러니까 여기는 교리적 차이가 있긴 있는데, 핵심적인,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때 핵심적인 거 있죠.
그거는 다 동일해요. 근데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장로교는 정치 제도로 따지면 민주주의랑 굉장히 비슷한 제도죠. 장로님들을 이렇게 다 세워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제도적인 차이고, 교리가 막 크게 바뀌진 않아요. 교리는 뭐 약간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와 인간의 시점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관점의 차이 정도? 그리고 뭐 침례 방식 차이, 뭐 이런 정도로 달라지지, 개신교회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질문을 가기 전에 지금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아, 기독교나 천주교나 그게 그거지. 내지는 천주교도 괜찮지 않아요? 교회 더 크고 좋더만. 있어 보이고. 아, 뭐 멋있던데. 아, 교회는 좀 너무 약간 쌈마이 분위기예요. 좋게 말하면 되게 밝은 분위기인데 나쁘게 말하면 경건함이 좀 안 느껴진달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성당에 딱 갔는데 그냥 들어갔는데 막 그냥 이렇게 가운 입은 막 이렇게 신부님 나오고 막 경건해 보이잖아. 일단 조용하잖아. 다 묵상하고 또 앉아 있는 분들도 여자분 또 이렇게 면사포 또 결혼식 하듯이 이렇게 써갖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다 묵주도 이렇게 돌리고 뭔가 더 종교적이야. 더 뭔가 우리는 기도한 눈 뜨고 기도하고 막 되게, 아, 그래서 난 천주교가 더 좋더라. 이런 분들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천주교를 내가 깔려고 까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아, 목사님 지금 천주교 깔려고 시동 거시는데 기독교도 개신교도 잘못 많잖아요. 왜 천주교만 그러세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자, 교리가 문제인지 교리를 믿는 사람의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천주교를 비판하지만 개신교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물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어떤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성경이 말하는 교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그거를 따르지 못할 때 벌어지는 문제들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횡령하거나 도둑질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그거랑 교리 자체가 엉뚱해지면은 그걸 지켜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문제인 거랑 교리를 믿는 사람이 그걸 못 따라오는 거를 분리하셔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은, 이 올바른, 이 교리는 정말 올바른 건데 내가 이걸 똑바로 믿고 따르지 못해서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반쯤 다리 걸치고 있어서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교리를 믿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천지 교리를 믿어. 근데 그 안에서 또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개신교도 뭐 횡령하고 돈 훔치고 뭐 성범죄 일어나더만,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천주교가 뭔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 좀 비판을 잘못하시는 게, 로마 카톨릭이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그게 잘못돼서 개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타락했다는 게 막 거기서 돈잔치하고 뭐 면죄부 팔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부정부패를 일삼았으며 매반매직을 했으며 그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개혁한 거라고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그게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리가 잘못됐다고요. 뭐를 믿는 것인가가 잘못됐다고요. 자, 아까 여러 가지 교회들,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죠. 서로 좀 다른 모습의 교회들. 우리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뭐
성공회, 뭐 좀 구세군, 뭐 루터교회 쭉쭉쭉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회의 정치 제도나 성경에서 아주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다른 해석들의 차이, 그 결의 차이로 다양성이 생긴 거고, 문제는 뭐예요?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님 제가 일이 생겨가지고 어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 교회가 우리 장로교 백석교단 교회는 없고 거기 무슨 감리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교회를 제가 등록해서 다녀도 될까요? 그럼 제가 아닙니다. 장로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러지 않죠. 거기 그 감리교회가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근데 우리 교회는 침례교단이 있어요. 성경대로 잘 가르치는 교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가세요. 오케이. 왜 이게 가능할까요? 믿음의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교회 스타일은 바뀌죠. 어떤 교회는 막 밝은 분위기 찬양하고 어떤 교회는 조금 더 근엄한 분위기, 이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침례교는 회중교회라고 그래서 그 당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고 거기는 다 평등하게 다 얘기해요. 다. 그래서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개념도 굉장히 약해요. 원래 제대로 된 침례교회는. 그래서 그냥 성도 1이야. 목사님도.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근데 서로의 신앙을 되게 존중하고 언뜻 보면 장점만 있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의 신앙이 이상할 경우 교회가 산으로 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 요거를 믿으니까 어느 교회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천주교를 비판하는 문제는 거기가 뭐 죄를 지었다, 거기에 무슨 스캔들이 터졌다, 무슨 윤리도덕적 결점이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개신교회나 어느 종교나 다 있는 거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열심히 아무거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딴 거 끼어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써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걸 이제 우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보이는 형태 아니면 어떤 종교의 형태, 어떤 사상의 형태, 뭐든 그 사이에 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리가 종교화되면서 자꾸 뭐가 붙어요. 자꾸 뭐가 살이 붙어. 이게 무엇을 믿고 순종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어디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주세요. 근데 택시기사한테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안 하고 일단 빨리 가주세요.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 안 가고 이러는 거야. 아니 일단 가래매요. 어디 가는지 안 가르쳐줬는데. 자, 천주교 로만 카톨릭의 엄청난 교리적 차이 더 많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왜 믿어요? 자, 예수님을 왜 믿으시죠?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를 왜 받으셨죠?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잖아요. 교회 왜 오시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신앙생활 왜 하시죠? 누구한테 듣고 뭘 알고 이걸 하게 되셨냐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죠? 전래동화였나요? 신데렐라 얘기를 듣고 여기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이런 죄를, 이런 게 타락이고 그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걸 봤습니다. 네,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는지, 내용.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죠. 그 내용을 누가 말했죠? 그게 사실인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죠?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성경이 그냥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나 그냥 막 끄질려서 자 이거 믿어라 이런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6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가 아니죠. 기록자들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영감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진 책을 쓴 거를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위조가 불가능하고 써있는 내용을 믿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걸 읽는 사람이.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거짓 문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고대 문서보다 가장 정확도가 높거든요. 사본의 개수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됐고 가장 많은 필사자를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집 족보가 거짓말일 확률이 성경이 거짓말 위조 문서일 확률보다 훨씬 높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길, 아까 길대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왜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왜 죽으려고 하냐? 내게로 와라. 그 내게로 오는 게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알죠? 누구 말 듣죠? 교주들은 다 자기 말이 맞대는데 타 종교들은 다 각자의 길이 있대는데 아무 길로나 가도 착하게 살면 다 됩니다. 딴 사람한테 다 잘해지고 간이고 쓸개고 선행 다 했는데 정작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한테는 쌩까고 당신 없어요. 당신 누구세요? 유산이나 내놔요. 돈 있으면 좀 줘보든가. 이러면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뭐예요? 성경의 기록이 우리가 믿는 그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토대. 우리의 믿음의 토대.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 내용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천주교라는 명칭도 뭐예요? 나중에 사람이 붙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천주교가 있었는데 여기서 개신교가 나온 거야?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천주교라는 명칭도 원래 나중에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죄사함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라.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라.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교회의 전부였어요. 이게 신앙 고백의 전부였어요. 자, 근데 그 초창기 교회부터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그 교회가 자라나죠? 근데 교황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턴가 생기기 시작해. 언제부턴가. 원래 없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목사님 목사 제도도 원래는 없던 거예요. 그럼 성경에 안 써 있는 거 다 폐지하면 지금 남을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뭔가 이상해졌어요. 어느 시점부터. 자,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왜 성당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된다기보다는 왜 그게 개신교는 왜 그렇게 발작 버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천주교는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본인이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천주교인 중에.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예수님도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돼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다른 말이 점점 추가돼요. 뭐죠?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신의 대리자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이 땅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그게 교황 제도의 시작입니다. 교황.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름 돋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진짜로 그 명칭을 쓰거든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나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다. 이렇게 또 번역이 돼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위험하고 나쁜 놈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면, 왜냐면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번역 표현이지만 그걸 영어 표현을 하면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근데 안티바이러스 이런 뭐예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이런 느낌이죠.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안티의 그 원형이 어떤 뜻도 있냐면, 그러니까 대항해서 싸운다, 반대되는 이런 것만 이제 알고 있는데, 원래 원어에 이런 표현이 또 있대요. 대체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이러면은 아, 이거는 사탄적인 나쁜 놈이구나. 예수님을 반대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딱 알겠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마가 뿔 달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럼 누가 속아? 다 악마인 줄 다 아는데. 근데 교황 제도를 막 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는 자다. 뭔가 이상하죠? 나는 예수님 역할을 대신해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점점 느낌이 이상하죠?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기도를 막 열심히 했대요. 성경 읽고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대.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재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천상계에서 일이 바빠졌다. 천상계에서 내가 좀 바쁘니까 내가 너를 대신 보낸다. 내가 재림을 하긴 해야겠는데 내가 너를 보냈다고 가서 말해라. 나를 대신해서 네가 가라.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만 60명이 넘는데요. 현대종교 분석 결과. 자, 뭐예요? 예수님이 바쁘시니까 내가 대신 왔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현 로마 교황을 로마 카톨릭 교황을 인신공격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 종교 다원주의 세상에서 사니까 이러면 타종교 비난하네요. 저기 절에서 개신교는 안 돼. 극우 보수 개신교는 이래서 안 돼. 막 이래요. 이 얘기를 또 들으면. 여러분, 극우가 뭐고 보수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이 중요하죠. 사실. 진리가 중요하죠. 사람들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죠. 진리는 뭐에 근거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 기록에 근거해서 봐야만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원형을 오늘날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의.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길이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성경에 써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도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거를 다 같이 인정해주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맡긴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 교회 보스야. 내가 너한테 대충 지상교회를 맡길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네가 왕초야. 이런 적이 없어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만 그렇게 해석을 하지. 교황제가 처음에 시작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고서 서쪽에 있는 이제 동방교회와 이제 세력 다툼이 있어서 서쪽에 있는 로마 지역의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로마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 근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열쇠 줬으니까 우리가 교회의 대표야. 그래서 우리가 우주적 교회야. 카톨릭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주적인, 유니버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교만한 표현이기도 하죠. 카톨릭 교회가 진짜 교회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또. 서방 교회가. 그래서 동방 교회는 이제
너도 주교고 나도 주교고 너도 교회 교부고 나도 교부인데 네가 갑자기 모든 교회들 위에 네 권위를 스스로 올리네? 기분 나쁘죠? 막 싸우고 갈라진 게 동방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주장하면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처음 머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 알아보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대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 베드로는. 근데 로마 초대 교황이래. 이게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니야. 근데 뭐예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자기네 권력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교리를 만듭니다. 그게 교황제의 시작이에요. 물론 본인들은 또 다른 이런 거 안 믿겠죠. 이런 걸 믿으면 거기 안에 있지 않겠죠. 자,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도 믿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예수님도 믿으면 다른 걸 여기다 추가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걸 추가. 여러분 그 샌드위치나 이런 거 뭐 드실 때 요새는 막 옵션으로 막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그런 음료 같은 거 먹을 때 여기다 펄 추가, 뭐 추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추가를 하면 원래 맛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본질이 흔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뭐 고기를 너무 많이 넣어서 이게 원래 치킨 버거인지 이게 비프 버거인지 이게 새우 버거인지 알 수 없게 패티를 마구마구 추가하다 보면 이게 알 수 없는 맛이 나버려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게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중요한 진리에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너무 이걸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빨리 그냥 핵심적인 것만 몇 개만 볼게요. 이 위에도 훨씬 많습니다. 잘못된 교리라고 이 얘기도 되게 미안해 사실. 제가 뭐 불교한테 뭐 불교의 잘못된 교리 이렇게 말하면 웃기잖아요. 아예 타종교인데 이 말할 필요 자체도 없는 건데 전혀 방향성이 다른데 그 정도로 천주교는 방향성이 완전히 흐트러졌어요. 자, 이거 보시면 천주교인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태어나서 모태 천주교로 쭉 신앙생활 하신 분은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거 마리아를 우상화합니다. 마리아. 근데 이제 천주교 신앙 가진 분들은 얘기하면 야 우리는 마리아를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존경해. 니네 오해야. 이래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네 교리서를 안 보신 거예요. 자기네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 개인 의견이잖아요. 지나가던 천주교인 일명의 의견이지 천주교의 공식 입장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의 공식 입장,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교리서에 기록이 됩니다. 교리서는 계속 바뀌어요. 뭐가 바뀌죠? 계속 업데이트돼. 교황이 새로운 걸 추가하니까. 교황이 막 오늘부터 이건 진리다 하면은 걔는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랑 큰 틀에서 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는 게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계시의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돼요.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 그랬다가 사실은 죽었는데 하늘에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막 계속 교리가 바뀌어. 14만 4천 명 우리 신천지 교인 등록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그랬는데 지금 넘었어. 근데 그때 또 말 바꿔. 아 사실 그게 아니라 찐으로 믿는 애만 계속 바뀌어. 그리고 자기네 무슨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구원 시험이 있어요. 신천지는. 이게 99점인가 평점을 넘으면 구원받는다 막 그래요.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당신 진심으로 그게 교리라고 지금 믿는 거죠? 제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장애가 있거나 좀 지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100% 지옥 가겠네요? 그거 99점 못 맞을 텐데.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생겼다. 뭐래? 이러면 뭐 무정 논리잖아. 무슨 아무 종교나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교리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뭐 게임이야? 뭐 게임 서버 운영하세요? 뭐 계속 패치하는 거야? 패치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패치가 공지하고 게임은 이거 바뀝니다 하고 공지라도 제대로 하지. 그 게이머들 중에 되게 열받는 거 있죠. 그거 뭐 잠수함 패치라고.
뭐가 바뀌었는지 얘기를 안 해. 그냥 바꿔. 자기들끼리. 완전 열받는 거야. 해보니까 달라져 있어. 뭐야? 이거 진짜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교리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교리에 대한 해석이 그동안 잘못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방향성이 있구나. 이거는 괜찮은 거죠. 원래 거를 찾아낸 거니까. 근데 없던 거를 새로 막 애드온 붙이고 막 있는 걸 막 빼고 난도질하고 그럼 아무거나 만들면 되지. 그럼 뭐 교황이 칼춤 추면 뭐 교황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논리면.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마리아 우상화인데, 자,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하는 거지 마리아를 믿진 않아. 니네들 오해하는 거야. 똑바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어머니래.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어떤 표현 때문에 나온 거냐면,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신이었다.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적이 없다라고 자꾸 영지주의적으로 이단이 좀 나오니까 예수님의 인격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냐. 마리아 몸에서 어쨌든 태어나지 않냐. 그래서 마리아가 신을 낳은 존재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존재가 예수님의 인성의 근거다라고 원래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데오토코스, 여기 써있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 명제를 그 의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정작 그걸 어디다 쓰기 시작했어요? 마리아가 그러면 신적인 존재네.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명제를. 후대 사람들이. 자, 이거는 진짜 천주교인들 이거 알면서 믿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마리아 우상화 안 해요. 그냥 존경하는 거지. 마리아 종신 처녀설이 이게 교황의 그 로마 카톨릭 공식 입장인 거 아세요, 혹시? 진심으로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이후에 태어난 동생들이 있어요. 그럼 다 성령으로 잉태됐나? 그 밑에 태어난 동생들 다 성령으로 잉태됐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기록은 예수님 기록밖에 없어요. 그럼 뭐야? 일단 거짓말을 하고 있죠. 뭔가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추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또 뭐예요? 저 이거 조사하면서 이건 몰랐거든요. 대충은 알았는데 마리아가 승천했대. 이거 난 진짜 처음 들어봤어. 이거는 진짜. 근데 이게 설마 천주교인은 이걸 믿는 거야? 했는데 자기가 그건 아니지 했는데 그 사람이 천주교를 모르는 거예요. 교리서에 이게 써있대요. 마리아 승천설 아주 날짜까지 딱 써놨어요. 1950년 11월 1일에 교황 피우스 12세라는 교황이 헌장을 만들었는데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을 카톨릭 교리서에 추가했습니다. 자, 업데이트한 거예요. 자, 새로 이제 앞으로 뭐가 업데이트 될지 몰라 이제 천주교는. 우주의 여왕이다. 마리아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마리아는 우주의 여왕이고 모든 은혜의 중보자다. 목사님 그 천주교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천주교가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났어. 내가 쉽게 말해줄게. 천주교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그게 왜 이상한 게 아니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안 못 박았어? 못 박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쁠 것 같은데요? 그럼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은 들어주기 싫을 수 있겠지. 여기는 다 지 생각. 성경에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근데 봐봐. 가나의 혼인잔치 봐봐. 뭐라고 써있어? 마리아가 와서 아들아 저거 어떻게 하니? 좀 잘 좀 해줘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종들한테 자, 시키는 대로 무엇을 시키든지 해라. 예수님이 마리아 말 듣고 한 것처럼 해석을 해요. 자, 봤지? 자,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분 나빠서 안 들어줄 거? 마리아가 한번, 예수야, 그러지 말고, 그 두한이 그거, 지금 기도하는 거, 한번 밀어줘. 무슨 청탁해요? 마리아한테 청탁을 하면
예수님이 수틀려서 안 들어줄 거를 안 들게 된다 이거야. 그게 모든 은혜의 중보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멋있는데 이걸 해석하면 이거예요. 기도 청탁.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하면은 안 들어줄 거를 마리아한테 한번 싹 쿠션 걸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가 뭐예요? 그 어떤 사이에 껴가지고 중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하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라고 나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죠? 마리아가 모든 은혜의 중보자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막 뒤에 사제 교리 막 추가돼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직접 기도하면 죄 용서 못 받습니다. 그들 교리가. 혼자 회개는 할 수 있지. 근데 용서는 못 받아요. 용서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천주교인들이? 신부한테 와서 고해 성사해야 돼. 신부가 그 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의 권력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제가 고해 성사 안 해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못 씻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런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직접 이제 다른 제사 필요 없다. 다른 제사장 필요 없다. 다른 중간 협상가 필요 없다. 이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직접 하나님한테 직구할 수 있다. 직접 구하고 직접 기도하고 내 안에서 직접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왜 교리를 거꾸로 돌리는 거죠? 아니 있던 거를 예수님이 다 깨트리고 없앴는데 왜 지들이 하나 추가하냐고. 자 그럼 생각해보죠. 아 마리아 왜 우상하는 거지? 그 뭐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뭐가 이득이 되는 게 있을 텐데. 자 이것도 교회 역사랑 되게 비슷한 건데, 초대교회 때 교회가 로마 시대 때 이제 식민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유대 지역에서. 근데 그때 핍박받을 때는 우리가 신앙의 순서성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만 믿었거든요. 근데 4세기쯤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고 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권력의 속성이 있죠. 권력의 속성은 뭐죠? 줄을 서요. 그럼 황제의 종교, 처음에는 황제가 믿는 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마라 이거였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를 안 믿으면 네 인생이 힘들어질 걸 하고 역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되게 열받는 거.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 있죠. 권력자들. 근데 태세전환이 아주 그냥 그 사람 정작 핍박받았던 그 진짜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을 이제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을 핍박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거든. 하도 고문을 당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살겠다 이러고 있는데 정작 밖에서 핍박하던 애들이 다른 이방 종교 믿던 그 헬라 문화의 여러 신 문화를 믿던 애들이 갑자기 황제 편에 서가지고 그렇죠 황제님, 예수님이 최고죠. 예수를 따라야죠. 예수 안 믿는 새끼들 다 죽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네가 그래놓고. 원래 재발절이면 더 태세전환에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황제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래 믿던 그 태세는 속마음은 바뀐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간판만 난 기독교인이야. 나 세례 받을게. 네. 뭐라고요? 사도신경? 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도 믿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믿던 이집트의 뭐 이시스 여신이나 뭐 그런 헬라 여기 써있던 데메테를 뭐 신의 어머니 이런 신들을 그 이방적인 신을 섬기던 거를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황제가 막 그런 걸 막 검열을 했을까요? 찐 그리스도인만 받는다. 그게 아니라 황제의 믿음도 뭐였냐면 굉장히 추상적인 믿음이었어요. 꿈에
꿈에 태양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 전쟁을 이기에 도와줄 거다. 근데 거기서 십자가를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믿은 거잖아요. 굉장히 약간 무속적으로 믿은 거예요. 황제가. 그러니까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디테일이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라는 어떤 간판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혼합된 거예요. 이방 문화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신 숭배 문화가 있는 애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황제는 잘 모르니까 그냥 다 이제 싸우지 말고 다 우리 그냥 기독교야. 다 하나 되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지금 WCC, 종교 통합, 교회 일치 운동 막 그러죠. 교회 일치하면은 듣기는 좋아 보여요.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애들까지 잘 지내자고 같이 기어들어온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합주의의 결과가 뭐예요? 신의 어머니. 근데 보니까 이거를 어거지로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랑 이걸 섞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너무 권한을 많이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입맛을 맞춰줘야 돼요. 진짜 순수한 신앙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시스 여신 믿으셨어요? 여기도 비슷한 거 있어요. 여기 마리아 있어요. 마리아. 아들 예수. 보이죠?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아기 예수 이런 형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통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도들의 복음적인 순수함에서 이방 여신 숭배 문화를 혼합시킨, 그러니까 원래 진리였는데, 예수님이 말한 건 진리였는데, 예수님이 말한 세운다는 교회는 진리에 수호하는 공동체였는데 기독교화되면서 뭐예요? 종교화되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종교 중에 하나 골라요? 이 개념은 사실 정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성경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알려주신 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마리아를 우상화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도 다른 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천사가 내려와서 성경에 보면요, 천사한테 사람들이 절하려고 하는 장면 나와요. 막 엎드려져요. 막 주여 하면서 엎어져요. 진짜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큰일 날 소리 지금 하지 마. 일어나 이래요. 야,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셔. 날 경배하지 마. 그리고 뭐예요? 천사한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가 기도를 갖고 올라간다라고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천사한테 기도를 해야 천사가 들고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맨날 금양로 기도해 그래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이상하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셔서 문제가 생기는데, 천사는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성령 안에서 예수님 믿는 그 자녀가 한 기도를 그냥 전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부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천사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천사는 아무것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어떤 인간, 하물며 천사나 다른 이방 신들한테도 기도를 하는 게 안 되는데 지금 뭐한테 기도를 해요? 죽은 사람한테 기도합니다. 죽은 사람. 우리 개신교한테 좀 조심해야 될 게, 추도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는 사람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추도식. 제발 추도식. 세레모니. 메모리얼. 기억하는 예식. 그럼 뭐예요? 예배라고 했을 때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예배 못 받아요. 죽은 우리 아버지 신앙인이셨습니다. 기리면서 추도 예배합시다. 그건 완전 이단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바라보자. 요건 맞아요. 추도식.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죠? 죽은 성인에게 성 니콜라스요. 제가 거기 난 그건 무슨 근거로 만든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인은
임신이 안 될 때 이 성인한테 기도를 하면 임신이 잘 되게 들어준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가 있더라고. 요거 안 풀릴 때는 얘한테 이 성인한테 기도하고, 요거 안 풀릴 때는 요 성인한테. 그건 누가 만든 거죠? 어흥! 교회의 전통일세. 아니, 그러면 신천지가 오래되면 전통이 진리가 되나? 오래된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진리가 정답이지. 대표적인 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이죠.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표에 써놨네요. 차이.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잘 모르시네. 그거 성경에 장절 없어요. 1, 2 뭐 이렇게 분류가 아니라 그걸 분류를 어디에서 절을 끄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써 있는 거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끼워 넣지 마라. 다른 존재를 너와 나 사이에 끼지 말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동물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이나 만들지 말라 써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은 싹 빼버렸네, 천주교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으라. 따르라. 여기 1절에 있지 않냐. 1계명에 그 안에 다 포함된 거다. 근데 2계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라. 요게 물건 만드는 거나 우상 만드는 건 싹 빼버려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일부러 뺀 건 아니라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랬어. 그 죽은 자들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랬어. 하나님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랬어. 우리가 개신교인이 성경을 근거로 천주교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깜짝 놀란 게 우리 10계명에는 그 구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구절 자체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걸 막 첨가해도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는 구조죠. 자, 결론입니다. 천주교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 이건 천주교뿐만 아니라 다른 타종교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뭘 믿느냐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성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 추가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추가되고 변경되면 알바노 계속 새로 나온 거 그거 믿어야지. 새로 나오면.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죠. 성경보다 기존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다 옳은 거면 다 좋겠는데 전통이 그게 벌써 누구누구 성인한테 기도하는 게 전통이 돼버린 지 오래예요. 몇백 년 지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근거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교황의 결정을 더 우선하는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입장으로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개신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근거죠. 상상이나 전통이나 습관이 아니라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그 근거가 성경인 거고. 따라서 교황이 결정을 내려요. 마리아는 종신처녀였다, 마리아는 부활했다, 이런 얘기들. 그런 결정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도 예수님 말하던데? 거기가 먼저 있었으니까 원조네. 그게 아니죠. 제일 먼저 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있었죠. 근데 그 원래 원본에서 이상하게 흘렀다가 이상하게 살이 붙었다가 나중에 종교 개혁에서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개신교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원조고 개신교가 확장팩이다. 누군 또 이래 또.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원래 원본이 있었는데 천주교가 이상하게 열화가 되고 이상한 오차가 생겼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게 개신교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개신교인이 믿는 예수님과 달라요. 왜냐고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다른 성인들한테 기도해도 된다는 예수님이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사역이 좀 부족했다. 니들이 좀 공로도 쌓고 네가 어떤 공적을 쌓아야 그 쌓은 선으로 구원받아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진리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나는 영원하고 내가 다시 올 거다. 재림도 똑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쓰죠? 제자들이 어버버하고 예수님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막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예수님 대신 태어났어. 이런 거 안 통해요. 그걸 안 통하는 근거가 어디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제가 미워하거나 뭐 어떤 특정 종교를 막 폄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그거 사람들이 나 미워할까봐 무서워서 입 다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베드로한테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야, 너 그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일까? 하나님한테 잘 보일까? 내가 사람 말을 무서워해야 될까? 하나님이 시킨 거를 무섭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제대로 말하는 교회는 핍박받습니다. 분란을 일으켜요.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야, 좀 적당히 믿지. 니네, 너 그거 보수 기독교 돼가지고, 천주교도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왜 그게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 그 사람이, 종교 이름으로 부르지도 맙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타협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길, 그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멀어졌는지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타 종교인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그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과 진리의 기준이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